공자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봅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공자님이 쓴 책 대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군자가 지켜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수신제가는 유란시아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칠국평천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제가를 먼저 살펴보지요.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가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 바둑 기사를 이겼습니다. 로봇처럼 손발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상대가 둔 수를 구글 대표가 컴퓨터에 입력하고 알파고가 선택하는 대로 구글 대표가 돌을 놓아서 바둑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둑판은 가로가 19줄, 세로가 19줄로 구성되어 있어서 19 곱하기 19는 361, 361 자리 중에서 이미 돌이 놓여있지 않는 곳 어디에나 두어도 좋습니다. 알파고는 상대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대여섯 군데를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 중에서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수를 둡니다. 알파고는 2010년 3월에 한국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5판 두었는데요. 이세돌 기사는 겨우 한 판 이겼습니다. 알파고가 흙을 잡고서 한 번 졌으니까 무엇이 필승의 첫 수인지 알파고가 아직 몰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세돌에게 한 판 지고 난 후에 지난 1년 동안 알파고는 스스로 공부를 계속하여 지금은 거의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중국인 기사 커제 구단과 3판 바둑을 두었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마지막 바둑에서 불개패를 선언하면서 세계 1인자인 커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 대국에서도 알파고는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세계 프로 바둑 기사들과 60판이나 바둑을 두었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흑이 소목으로 3-3으로 또는 화점으로 시작하든 상관없이 알파고는 언제나 이겼습니다. 이것은 알파고가 항상 최선의 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알파고가 모든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에 이르지는 않았지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알파고는 더 이상 프로 기사들을 골탕 먹이지 않고 바둑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면 세라핌과 알파고를 비교해 봅시다. 유란시아서에 따르면 세라핌은 수학의 천재이고 자동으로 계산을 하며 계산에 거의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알파고는 계산에 시간을 쓰니까 세라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 돌과 대국했을 때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이었고 커제와 둘 때는 제한 시간이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둑에는 3가지 종류의 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있고 악수가 있고 꼼수 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언제나 최선의 한 수가 있다고 하고 이를 정수 또는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악수는 생각이 모자라거나 경험 부족에서 생기는 실수이고 반드시 의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를 두는 자는 이기고 악수를 계속 두는 자는 집니다. 그러나 꼼수에는 나쁜 의도가 담겨 있죠. 꼼수는 경험이 적은 자를 골탕 먹이 위하여 두는 수이지만 상대가 정수로 받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알파고가 절대로 꼼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실수하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졌다고 생각하면 깨끗이 포기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인생과 바둑을 비교해 보지요. 인생은 바둑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냉철한 계산보다도 자유의지와 여러가지 감정이 작용합니다. 바둑에서는 집을 많이 지은 쪽이 이기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성을 추구합니다. 하늘 가는 사람에게는 생각 조절자가 있고 인생의 길목마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 가르쳐 줍니다. 알파고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 조절자는 완벽한 안내자입니다. 알파고의 인간 대표는 항상 알파고가 원하는 대로 바둑판에 돌을 올려놓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절자가 가르쳐주는 것을 항상 따르지는 않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조절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바른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시아서 특히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이 담긴 부분은 인생의 길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천하기를 요구합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천국에 가지는 않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도 실천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구태여 유란시아서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적과 방법 어느 쪽에 옳아야 할까요? 목적이 성스럽다 해도 방법이 나쁘면 그 길은 악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실수였지요. 목적과 방법 모두 옳아야 됩니다. 신의 길은 정도요 이를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악의 길이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악의 길이 선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비로운 하나님은 북한의 주민들처럼 굶어 죽게 되어 훔치는 사람을 도둑으로 정죄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국평천하를 살펴보지요. 공자님의 치국평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땅끝까지 전하여 천하를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이끄는 과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면 자연히 이를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철학자 로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유란시아 독자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유란시아서는 기독교가 성공한 5가지 요인 중에서 바울이 교회들을 세운 것을 첫째로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들을 가르쳤고 이들은 로마 세계에 퍼져나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직접 간접으로 세운 교회들은 각자 독립되고 자치하는 조직이었고 이들 사이에 상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의 지성인들이 받아들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세기부터 로마의 주교가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 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그 이후로 가톨릭은 교황의 지시를 받는 수직 조직이 되었고 제도화되고 세속화되어 1000년 동안 겨울잠을 잤습니다. 유란시아서는 기독교처럼 수직 조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하는 수평 조직으로서 공부하는 그룹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거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를 지도했으니까요. 행성영주 대리는 1951년에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연구하는 집단이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명령을 실행하는 수직 조직이 아니라 횡으로 연결된 수평 조직, 유란시아서를 연구하는 친목 조직을 말했습니다.